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직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하게 또 겸손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국 백성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 가장 높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나 또 우리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주중에도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95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다루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세우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갖춰야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6절부터 7절 중반부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뒷부분에서 11절 마지막까지가 이 마지막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두 부분, 즉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7절 중반부는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락은 명령형의 동사를 먼저 제시합니다. 명령형의 동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외치자, 노래하자, 경배하자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령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그 행위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명령형의 동사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f절과 유사한 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이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내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이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 생각, 그 믿음이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 단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하는 그 예배의 모습과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오늘 이 수요 찬양 기도에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갖춰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의 말씀은 독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 문단에 1절과 2절에 요구되는 여러 행동들이 나열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시편의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외치고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음에 그 행동을 취하는 이유를 보여주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와 구원의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서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또 그 안에 지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 그 존재를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오롯이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닿아 있는 그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대자연과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연의 그 웅장함이 일상적으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가 그 주변을 바라본다면 이 자연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로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함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어떤 웅장한 자연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역자분들이 함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모든 부교역자들은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다녀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아갔던 장소는 바로 양떼 목장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곳에 한 번쯤은 다녀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떼 목장을 가면은 보통 양을 보기 위해서 가지만 아직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바깥에 양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넓은 언덕이 여기저기 있었고 저희는 차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주변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보니 그 광경이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정말 너무 추웠지만 그 광경만큼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한쪽을 보면은 웅장한 산들이 뻗어져 있고 또 반대편을 바라보면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셨던 다른 부목사님은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를 외치셨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신앙,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나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창조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고 위협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거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인 창조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합당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을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산이 정말 많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도 산이나 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온 산지에 널려있는 그 돌 가운데서 거대한 반석, 또 그 거대한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한 장소가 되어줬습니다. 햇볕이 내려지는 그 날에 그늘을 제공했죠. 또 환난을 겪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광야 지역의 그 반석들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작고 작은 나에게 창조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 분명히 믿지만 이것이 예배 안에서 생동감 있는 믿음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 우리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현실의 문제가 나의 믿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 또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중반부까지 시편 기자는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예배나 각종 모임 속에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처음부터 중반부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기르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볼 때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레이트 혹은 마르이트라는 이 단어는 초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초장, 하나님의 풀밭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풀밭에 살아가는 양,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들이 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먹이시고 또 내 삶을 돌보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기 위해서 항상 그 길을 인도하듯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내 영혼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또 내 영혼에 넉넉한 꼴을 주시기 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선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절대로 양이 줄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영역, 또 영적인 영역 이 모두에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좌절이 있거나 혹은 실망이 있을 때 혹은 영적으로 기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동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걸림돌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또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갖춰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신앙의 고백, 찬양, 감사, 경배, 확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죠. 분명 우리는 죄악된 그 본성과 또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7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예시를 보여줍니다. 반면교사로서 출애굽 시대 그 백성을 소개하고 있죠.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구약 백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고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온갖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우상을 따르는 그 애굽을 물리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그 환호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은 곧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 7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못 마심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배불리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순간을 미화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나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더니 눈앞에 광야밖에 보이지 않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할 만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극한의 현실이 찾아올 때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숱한 기적을 맛보고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고 믿음이 없는 자연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거듭해서 불순종을 했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와 또 기도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예배와 또 찬양 기도의 이 모든 시간도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마음, 그 심령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더라도 말씀에서 멀어진 심령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은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만지시며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